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큰딸 아이와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 다녀왔어요. 광화문 옆에 인사동이 있고 거기에 쌈짓길이라는 유명한 거리가 있는데 딸아이가 그곳에서 뭘 사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제가 검색해 보니까 예전에 갔다 온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있어서 한미수교 70년이고 전시회도 한다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한번 다녀오면 좋겠다 해서 갔다 왔어요. 올해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70주년인 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딸아이에게 설명해 주면서 얘야, 1953년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하던 그때의 한미 상호, 이 상호란 말이 뭐예요? 서로 지켜주는 조약을 맺은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니? 모든 대통령은 공과 과가 있어. 미국 니네 본토에 전쟁 나면 우리가 비록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지만 가서 너희 도와줄게. 니들도 우리 도와줘.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조약을 맺은 거야. 잘한 거는 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게 정말 역사를 잘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이다. 이게 가르쳐 줬어요. 오다가 보니까 또 제가 결혼했던 교회가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념샷도 찍고 이제 안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주차해 놓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가기 전에 목이 말라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사는데 제 얼굴이 좀 빨갛게 탔나 봐요. 주인 아주머니가 딸하고 어디 좋은 데 다녀오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광화문 갔다 와요 이러고 나왔죠. 나오는데 딸아이가 제 옆구리 쿡 찌르면서 킥킥거리고 웃어요. 아빠 말 실수했어. 아빠가 무슨 말을 실수했어. 그랬더니 요즘에는 광화문 갔다 왔다 그러면 무슨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왔다는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날 거기 갔더니 우파든 좌파든 여러 단체에서 시끄럽게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확성기 켜놓고선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광화문 얼마나 거기에 추억이 있는 연인들이 많습니까? 태극기, 바람에 펄럭이는 우리나라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친근하게 사용했던 단어들이 이제는 하나의 정치 색깔이 입혀져 버린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진 거죠. 여러분, 무지개란 말도 그래요. 무지개.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보여주신 언약의 상징이 무지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은 우리도 포용해, 우리도 용서해, 동성애는 괜찮아, 동성애를 상징하는 하나의 선전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원래 단어의 의미에다가 시대의 상징성이 덧입혀진 그런 말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단어라고 해도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 의미를 곰곰이 따져봐야 진짜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단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 세상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과 우주를 말 그대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때 세상은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악된 삶을 사는 곳을 세상적이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단어가 사용된 앞뒤의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하는 단어가 은사라는 말이에요. 은사. 영어 성경에는 은사가 선물을 의미하는 기프트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도 기프티콘 해가지고 막 선물 주고받잖아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냥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선물을 특별한 능력으로 주시는데 그 목적이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뭔가 궁금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을 쭉 보면 돼요. 12장에는 9가지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주시기도 해요. 가령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가 땅을 팔고 얻은 돈의 일부를 감추고 그게 전부라고 속이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누구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병고침의 은사를 능력으로 주시기도 해요. 또 놀라운 능력을 행함과 예언함,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며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방언의 은사가 뭘까요? 방언이란 뭐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이런 우리가 좀 생소하긴 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투리를 말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언어의 방언입니다. 다른 나라 말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런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죠.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개인에게는 대단히 유익한 인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기도는 내 생각이기 때문에 유한한 나의 경험과 지식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의 일도 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도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기도를 하게 하신다면 이 기도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겠냐는 거죠. 따라서 9가지 은사 중에 이 방언의 은사는 개인에게 주신 아주 유익한 은사라는 거예요. 나머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병고침, 영분별 이런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라고 주신 은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신 방언의 은사를 제가 설교할 때 럴럴럴럴럴럴 이렇게 한다든지 대표 기도하러 나오신 권사님이 아라발라 스칼라바리라고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누가 알아듣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선생으로서 남을 가르치거나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할 때 나와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능력도 받았다는 식으로 자랑하려는 마음이었겠죠. 자기 의만 앞세우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온전한 예배 문화를 세워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야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 목사님이 주셨는데요, 성도님들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했는데요, 겉으로 볼 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와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개인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를 의미하고 공동체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 잘 감당하라고 여러 가지 직분도 만드시고 사역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은사와 직분을 소개하면서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분이나 은사에도 서열이 있다, 가치가 다르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직분자와 은사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다. 너희 한 사람이 받은 달란트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만 열거되어 있는 직분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앞에 나오는 세 가지 사도, 선지자, 교사의 직분이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하거나 가르치는 사역자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5가지 사역은 주로 개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은사와 관련된 사역들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왜 바울이 이렇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말씀 전파와 관련된 직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받은 은사를 덕을 세우지 못하고 질서를 세우지 못하고 남용하면서 문제가 생긴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데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먼저 계시된 말씀,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목회자로서의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대학생 시절 수련회에서 성령의 은사를 처음 받았을 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처럼 제가 목사님 아들이지만 성경도 잘 몰랐어요. 저처럼 성경도 잘 모르고 믿음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은사를 받아서 교회 가서 막 티내면 교회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걸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 체험이 성경 말씀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운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은사는 개인적인 거예요. 아무리 그게 신비하다고 해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계시하신 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은사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는 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은 가장 확실하고 표준이 되는 책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체험도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성경적일 때,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일 때 옳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능력이, 목회자들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교사들만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교회 안에는 다른 직분과 사역자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 이하를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은사들 중에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도 내가 손만 얹고 기도하면 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는데 비교하면서 속상해하거나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 재미난 옛날 얘기를 들었어요.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걸기적거리는 넝쿨이 보여서 그걸 잡아당기는데 글쎄 그게 호랑이 꼬리였던 거예요. 이 나무 그늘 아래서 시원하게 낮잠을 자고 있는 호랑이 꼬리를 칠덩굴 뿌리를 움켜쥐다가 그냥 같이 움켜쥐는 거예요. 호랑이가 어흥 하고 깨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란 나무꾼이 나무 위로 급하게 기어 올라갔어요. 호랑이가 밑에서 눈을 부라리면서 나무를 막 흔드니까 나무꾼이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게 그만 호랑이 등입니다. 호랑이도 깜짝 놀라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호지세란 말이 아마 여기서 나왔을 겁니다. 근데 나무꾼은 떨어지면 죽으니까 기를 쓰고 그냥 호랑이 등을 붙잡고 그냥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농부가 밭에서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탄식을 하는 겁니다. 아니 누구는 농부로 태어나서 이 더운 날씨에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팔자가 좋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호랑이 등 타고 저렇게 놀고 있네? 여러분은 땀 흘리는 나무꾼이 좋아요? 호랑이 등에 올라탄, 땀 흘린 농부가 좋아요? 호랑이 등에 올라탄 나무꾼이 좋아요? 우리가 다 자기가 힘든 거야. 다 자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남을 보면 더 행복해 보이고 만족해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큰 면류관 쓰려면 십자가도 더 험하고 더 큰 십자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는 사람들의 고통은 모르고 열매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자의 처지와 능력에 맞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를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사는 달라도 그것을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모두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 명예가 아니라, 아무리 사역이 다르다고 해도 그것을 돕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과 비교할 게 아니라 내 직분과 사역을 주신 만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집사면 집사답게, 교사면 교사답게, 학생이면 학생답게 잘 가고 있는가,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을 해요. 바로 직전에 야, 모두 다 사도겠느냐? 모두 다 능력받은 자겠느냐? 모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국어 실력이 조금 있는 분이라면 이게 약간 의아해야 맞는 거예요. 아니, 조금 앞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직분과 사역이 있으니까 비교하지 말고 만족하고 감사해, 이런 뉘앙스로 말했던 바울이 갑자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종종 은사주의에 심취한 분들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변하기도 해요. 이 성경 말씀에 더욱 큰 은사 사모하라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정말 그런 어떤 파워풀한 그런 외적인 은사를 받아내라는 목적으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사도, 선지자, 다른 사역자들보다 우월한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파워풀한 능력의 은사를 구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한글 성경을 보면요, 더욱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이 같은 표현의 반복처럼 보여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요, 더욱 큰 은사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하지만 가장 좋은 길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복수와 단수 명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어떤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갑자기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더욱 큰 은사들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사랑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시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지금까지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도 은사 가운데 하나잖아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의 은사,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사랑 없이 방언을 한다면 그것은 꽹과리처럼 시끄러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랑 없이도 방언을 기계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외적인 은사만 있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꽹과리예요. 근데 사랑 없는지도 모르고 나 은사 있으니까 난 됐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또 사랑 없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 없이도 예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왼편에 서 있는 무리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사랑 없으니까. 자기 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결국엔 다 사라지지만 오직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사라지지만 오직 사랑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추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기서 더욱 큰 은사라고 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외적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제외한 나머지 8가지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였다고요. 그렇다면 더 큰 은사가 뭐겠습니까? 더 크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파운데이션, 토대가 되는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우리는 은사를 구하되 어떤 개인의 유익과 자랑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올바로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사랑을 가리켜서 은사, 즉 기프트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선물은 뭡니까? 원래 그게 나에게 없던 건데 누가 나에게 줘서 내게 된 게 그게 선물이요. 근데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도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는 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첫 번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 건가요? 내가 지키는 건가요? 내가 지키는 게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내가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은사처럼 내가 능력을 받아서 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더욱 큰 은사, 영어 성경을 보면 The Great Gifts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은사. 며칠 전에 집사람이 마트에서 닭갈비를 사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큰딸아이가 잠깐 방학 때 와서 제가 먹을 거지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닭갈비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 굽다 보면 닭갈비 많이 들어있습니까? 갈비 부위? 별로 없어요. 게륵이란 말 아시죠? 게륵. 삼국지의 조조가 이야기했던 게륵. 게륵이 뭐예요? 닭갈비인데 직역하면 그거예요.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먹는 주로 닭갈비에 넓적다리살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왜 닭갈비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왜 닭갈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비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매번 비싼 갈비를 먹을 수 없으니까 갈비 요리 방법으로 값싼 재료인 닭을 요리해서 먹다 보니까 닭갈비가 됐다. 그 말이 제일 유력해요. 갈비가 별로 없어도 왜 닭갈비에 닭갈비 별로 없어? 시비 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은사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관심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은사 좋아하지? 근데 진짜 필요한 거 이게 뭔 줄 알아? 그건 사랑이야. 사랑. 사랑의 능력은 다른 은사처럼 선물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내가 그 길을 보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길이 뭡니까? 길. 남이 간 그대로 내가 따라가면 그냥 되는 게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 받은 것만큼 흘려보내라. 이게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내 안에 지금도 성령으로 와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받았나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긴, 믿음 없는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이게 목사님 사모님으로서 역할 감당하시기가 힘들었을까. 긍휼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고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길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를 제외하고, 여러분 가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나요?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사랑이 도저히 흘러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그 사람이 뭔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 안 하니까 형식적인 인사만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욱더 큰 은사로 표현된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고 여러분에게서 흘러 넘쳐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어거스터스라는 단편이 있어요. 어거스터스가 태어나기 전에 한 신비한 노인이 엄마에게 나타나 말하죠.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소원이 뭔가요? 어거스터스의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우리 이 아이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어거스터스는 집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사랑,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웃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해 갑니다. 하지만 어거스터스의 삶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기만 하고 베풀지 못하니까 점점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 주위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삶을 살아가던 그에게 신비한 노인이 다시 찾아와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 만족합니까? 어거스터스는 고개를 젓지요. 노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도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소원이 뭔가요? 그러자 어거스터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란 말을 너무 흔하게 썼어요. 남을 사랑한다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렇게 이해 타산을 밝히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대단하고 큰 능력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매일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능력은 나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맡은 직분과 받은 은사는 다 다를지라도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이제 다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